우리 사람들은 오늘의 말씀은 시편 73편 제일 중요한 말씀은 28편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 말씀이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갖게 된 말씀인데, 제가 오랫동안 알았던 말씀이에요. 청년 때 우리 목사님이 이 구절로 소망을 두고 1년 비전을 두고 이 구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이 구절을 가지고 있었던 그때 청년 때의 시절이 생각납니다. 자, 사람들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지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가면 혹 자기 허물이 드러날까, 모든 것을 또 내어놓아야 할까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빛이 비치면 어떻게 되죠? 어둠이 물러가죠. 그러니까 자기가 빛 앞에 드러날까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관계는 더 가까워야 합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멀면 행복하지 못합니다. 부부간에도 각방을 쓰거나 또 별거를 하는 그런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가까운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나의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왜 복입니까? 하나님과 먼 것은 곧 멸망이기 때문입니다.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멸하셨나이다. 주를 멀리하는 자는 생명이신 하나님을 멀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곧 죽음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감도 주시고 영안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악인의 형통함과 번영함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악인들은 졸지에 갑자기 망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악인들은 미끄러운 곳에 두시고 위태하고 파멸을 던지시고 황폐하게 될 수도 있고 손 쓸 틈이 없이 망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 이야기에서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소홀히 할 때 물맷돌에 맞아 갑자기 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본문 아삽의 말을 음미해보면 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하기 위한 의지가 보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는 무엇인가? 그는 악인이 잘되고 의인이 고난받는 이 불합리한 같은 현실에서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삶에 부딪히는 온갖 문제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지고 올라가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보십시오. 이것이 옳습니까? 하나님 정녕 이 뜻이 하나님 뜻입니까? 하나님께 문제를 받으려고 해결을 구하는 것, 그 가까이 하는 사람의 의지를 보여줬던 것입니다. 소돔성을 심판해야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을 듣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는 것이 옳으시니까 세상을 심판하는 이가 공의를 행하시는 것이 아니니까라 기도로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가까이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방법이 무엇을 있을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손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손이 더럽고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을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함이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해 너희 손가락에 죄악이 들어왔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좁혀질 수 없는 간격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해도 결코 이렇게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버리고 우리는 깨끗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여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이 내게서 멀리 떠났다니 그들은 나를 경외함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 백성이 입술로 마태복음 15장 8절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아멘 아멘 하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음을 헤아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아멘 아멘 주여 주여 해도 진실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진실한 사람은 행동이 따라가고 그러므로 삶을 그렇지 못하게 사는 사람은 그 입술이 거짓이라고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내게 가까이 하시는가? 하나님은 자기를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신명기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같이 그 신의 가까이함을 얻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하는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하시는 자 곧 그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데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만이 가까이 하신다고 하십니다.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면서 기도하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진실하게 간구하는 것은 곧 자기에게 솔직하다는 것이며 솔직하지 아니하는 자는 자기 자신이 잘 알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는 진실하지도 솔직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시인하며 울며 회개했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였다 팔았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하지 않고 회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용서받고 용서 못 받고의 차이입니다.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에 상하게 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상하고 통회한 자를 죄 안 지려고 했는데 연약해서 죄를 짓고 자기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한 자입니다. 죄를 안 지려고 했는데 또 연약해서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자기 죄를 아파하고 슬퍼 우는 자는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도와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아삽은 비록 입 밖으로 발설하진 아니었지만 순간적으로나마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내가 내 마음이 정의하며 내 손으로 씻어 무죄하다 한 것 죄 짓지 않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것이 실로 헛되도다라고 생각하며 회개하며 자복했습니다. 악인들이 잘 보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아삽은 진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 그렇게 깨달으니 하나님은 가까이 하는 것이 진실로 복이다라고 절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라고 고백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 얼마나 거리를 갖고 있습니까? 마귀는 끼어들 수 없을 만큼 가깝게 계십니까?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 안에 내가 있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마귀 사단은 끼어들지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도 제쳐놓고 기도하는 것도 팽개쳐버리면 사탄이 끼어들어 하나님과 나 사이를 천리만큼 떼어놓고 가문 이슬로 꼬드겨서 나를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장 편해도 복은 아닙니다. 우리 찬송가 364장에 보면 내 주를 가까이함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며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라는 가사가 있죠. 이 찬송은 6.25 전쟁 이후에 한국교회의 주제가였습니다. 이전에는 주님께 더 가까이 하기를 원했지만 지금의 세대는 더 가까이 하기를 원치 않는 세대 같습니다. 그냥 이대로 멀찌감치 따라가기만 해도 대견하게 여겨달라고 하는 세대인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하는 주님은 가까이 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며 만사를 제치고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주 안에 거하게 됨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가까이하면 내게 복이라.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간절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